사람이 상대방을 높일 때 상대방의 수준, 됨됨이, 인품, 업적 이걸 높일 때 나하고 차이를 비교하면서 높이는 경우죠. 나는 이만한데 당신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어떤 말을 하면 당신은 높다, 넓다, 크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깊다입니다. 분명히 뜻은 다릅니다. 높다는 위에고 넓다는 옆이죠. 크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가 부피를 보통 말하죠. 깊다는 아래입니다. 방향으로 말하면 아래란 말이죠. 그런데 높다, 넓다, 크다를 희한하게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은 깊다입니다.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높지 않은 사람 없죠. 옆 사이 이만한데 깊습니다. 이런 말 안 어울리죠.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깊다에는 높음과 넓음과 큼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렇습니다. 높기 위하여 깊음은 필수죠. 높은 건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죠. 넓은 땅은 깊음 없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 전처럼 얇은 전처럼 이런 넓은 땅 별로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팽이같이 이렇게 동시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같이 연상이 됩니다. 큰 것은 버티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우리 다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누구보다 다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서신서들 말 이러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면서 줄줄줄 읊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거꾸로 말이죠.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다 얘기한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의 첫 가사가 뭐냐면 우와 깊다. 우리 번역을 그대로 하면 깊도다인데 앞에 감탄사는 오 깊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는 감동할 때 혹시 깊도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없지요. 잘 됐습니다. 배우십시오. 높으신 하나님 부르실 줄 알았다면 이제는 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넓고 너무 커서 내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다면 이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진짜 내 마음에 깊은 찬송이 우러나오는 것 같죠? 그렇거든요. 마음은 언어로 표현되지만 언어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탄성 깊도다. 하나님께 들은 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특별히 자기의 고민, 내 민족, 동족에 대한 이 근심, 그들은 버림받은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폐하여졌는가에 대한 이 깊은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깊은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깊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도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상하 좌우 어떤 방향에서도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눈앞에 성취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방인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 완전하고 완벽히 의로운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발견한 바울은 깊도다 이랬습니다. 그 끝을 다 가보지 않아도 이제 시작된 그 길에 이제 시작 그 첫 부분을 걷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 아버지께서 이후에도 약속하신 말을 다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깊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겪은 후에 다 찬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걸음을 내딛어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걸어보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딱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아니구나 대번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받아놓고
걷는 길이고요. 아멘.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신자의 삶이 바로 이 찬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자, 그 길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가려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드러난 일 같으면 깊도다란 탄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려진 길이라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깊도다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가려졌으나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드러남이 나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혹 또 드러났다 하더라도 내 죄로는 간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계시에 하여 깨달아졌을 때 깊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멘. 그래서 이 깊도다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됐어요. 은밀한 말은 사람들은 부정한 일을 행할 때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일을 남에게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이 악한 영이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때가 될 때까지 감춰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때쯤 되어 필요한 만큼씩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가려두신 일 중에서 일부를 깨달았지만 그것을 바꿔서도 깊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성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깊도다 그랬는지 우리가 이미 내용은 다 봤지만 요약본이 33절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깊도다라는 이 찬송, 이게 만약에 제목이라면 내용,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깊도다 이렇게 찬송하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번역이 부요함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부요함이 낫습니까? 풍성함이 낫습니까? 예? 부요함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풍성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거 갖고 싸우지는 맙시다. 부요함이든 풍성함이든 차고 넘친다는 뜻이니까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한마디로 노래할 때 깊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식이란 것은요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혜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예, 이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 목적을 위하여 이 인간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자기의 능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으셔서 구원이라는 선한 목적을 이루실지에 대하여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지식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다른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술, 생존을 위한 방법들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보다 필요한 지식은 구원을 얻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부요합니다. 부요하다는 말은 그냥 크다는 게 아니고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이 없으시다.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식을 지식 조금 부어줬더니 잠언을 3천을 지어내고 저기 담쟁이 너굴부터 저 들에 있는 큰 짐승들에까지 하늘의 새까지 논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아프리카 사는 왕이 와서 물어봐도 대답을 다 하고 저기 극지방에 사는 왕이 와서 물어봐도 대답을 다 하고 동쪽에서 수수께끼를 들고 와도 대답을 다 하고 서쪽에서 옛날 이야기를 갖고 와도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다 풀어낸단 말이죠.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부어주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두 창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는데 이제 막 태어나서 어떻게 누구를 닮았 좀 표현했지만 아비를 모르니까 이 애들이 누구를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엄마 갖고밖에 이거를 판단을 못해요. 근데 막 태어난 애들은 이거 갖고 가려내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막 태어난 애들 젖주다가 까나 뭉개있는 모양이에요. 옆에 누에 자다가 바꿔치기 했는데 아무리 봐도 쉽게 말하면 닮은 꼴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편들어주지도 않았고 이 여자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참 놀랍다 그랬죠. 그 문제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2년 3년 걸리는데 즉각 왕에게 올라갔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훌륭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었는지 보세요. 성경에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있는데요. 왕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왕이 이 일을 심리하고 판결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결론 어떻게 됐죠? 찾아줬죠. 엄마 찾아줬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는 뭔데요? 모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죄에 모성 갖고 재판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순전히 요즘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도 없잖아요.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새끼가 저 새끼는 주장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쪽 엄마가 이 엄마가 얘를 죽이는 걸 봤다도 아니에요.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구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증인도 없어요. 주장만 있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도 되어주지 못한다고요. 눈 뜨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자, 요즘같이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탐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요즘 말하면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모성. 그런데 가장 원시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살인죄를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쓰지도 않는 현대인들은 쓰지도 않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원시적인 모성만 가지고도 판단을 내렸어요. 여기에 애를 죽인 그 여자가 굴복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심리하의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만한 지혜는 하나님이 요만큼 부어주니까 할 수 있었던 일. 요만큼 지혜를 부어주니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속에 든 것만 가지고도요 살인죄 누명을 벗겨주고 또 살인죄 진범을 찾고 아이가 엄마 품에 자랄 수 있도록 하게 됐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집에는 구원이 이르렀고요. 이 집에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만큼 지혜를 줍니다. 자,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단순한 하나의 문장인 줄 알았다. 이게 역사 중에 어떻게 성취되고 실행되는지 바울은 다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작은 나라를 하지만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역사 중에 큰 나라는 다 관계됐습니다. 불법 보실래요? 중국 빼고, 중국이나 인도 빼고 말이죠. 이집트 있지, 헬라 있지, 또 뭐예요 저기? 아수르, 바벨론 있죠, 로마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후의 역사 보면 이슬람도 있었고, 영국도 있고 등등. 로마 당시까지만 보더라도 세상의 이 강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고 세상에 로마가 다스리는 시기에 왕을 보내주셨어요.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이 일들을 바울이 다 볼 때 하나님의 그 첫 약속, 아담과 하와에 주신 여자의 씨,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주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을 볼 때 여러분 세상 만사를 알지 못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좌우로도
한이 없고 아멘. 시간으로도 손으로도 한이 없습니다. 아멘.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의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도 땅 아래에 근원의 복을 내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지식과 지혜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구원에 관하여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도 스스로 혼자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두고 바울은 깊도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가 지혜와 지식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찬양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삼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또 하나 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부터 고향에 돌아오게 하신 일이나 요셉을 통하여 기근을 준비하게 하신 일이나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과연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십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충분히 찬양할 이유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하나의 결론으로 맞이하게 된 데까지 논했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런 뭔가 새로운 느낌의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 앞에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단독적으로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식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한 시간 내내 설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한 시간 내내 설교합니다. 이거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찬송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는 중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듣고 나니까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찬송이 3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독립적인 주제로 삼아서 충분히 우리는 들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 맥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듣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말은 곧 골로새서 2장 3절의 표현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온 땅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들을 때는 제가 아까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깊다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솔로몬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방식, 구원의 능력, 아시겠죠? 아멘.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묵상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좀 덜 돼도 괜찮습니다. 좀 더 들으면 더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식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지식은 사실과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랬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식이 많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을 보더라도 화초에 대한 지식이 많네요 그런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풀의 종류, 습성, 그죠? 그것들을 기르는 방식, 혹시 곡식을 그 열매를 거두는 문제에 될까요? 이게 씨 뿌리면서부터 거두는 것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볼 수 있다고. 아멘.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자신이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됨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만큼 큰 죄인지를 가르쳐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오늘 쉬운 이야기인데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들어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지 아니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좀 톤을 높여야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으셔서 어떻게 오셨냐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죽었어요.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뭡니까?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고자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없이 하고자 해요. 어떻게 하랴? 너희 왕은 어떻게 하랴? 하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없이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게 합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없애고 싶냐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쓰고 그 잔인한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동원력과 법과 제도, 즉 힘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장 선한 방법을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없애버리는데 자기의 최고의 지식과 힘을 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시는 방법까지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인식,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죽으면 십자가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잔인한 죽음,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우리는 죄인이지 이러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나를 내리셨는가? 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냈는가?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왜 예수를 이야기했는가? 예수님은 왜 여자의 몸에서 나셔야 됐는가? 이 모든 전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꾸셨어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풀어 가르쳐줬습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은 기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9장 11장이 1장에서 8장이 없이는 주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1장부터 8장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9장 11장에 바울이 제기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절대 이해하거나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의 맨 끝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단독적인 주제로 삼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이 찬양이 나오기까지는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전체로서 1장부터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보세요. 이 내용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118시간을 들었어요. 오늘 119시간째 118시간을 로마서 11장 32절까지 듣는데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죠. 만약 이거 100시간을 생략해 버렸으면
이거 딱 생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도 그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 그냥 난데없이 11장 33절 딱 읽고 하나님은 지식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분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노면은 안 하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기도다가 찬송에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한 달 만에 들으니까 감이 이게 나오는지 마는지 김이 올라갈 듯 내려가 이러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 앞에 것들이 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에 부요하며 했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찬송할 수 있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1장부터 8장 그를 통하여 9장부터 11장을 알게 되니 깊도다 하나님 이 앞에 내용이 전부 다가 바로 이 지식과 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알고 싶으세요? 3장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또 5장부터 8장까지 한번 봐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지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배웁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깊이 깨닫게 됐지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부터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의 33절부터 30 몇 절입니까? 6절까지의 말의 형식이 찬송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데서부터 아, 찬송은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부요함을 말하면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은 풍족한 누림을 연상케 합니다. 대번에 그게 떠오릅니다. 그 말은 인간 중심의 배경을 그리게 만드는 말이 풍성하다, 부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의 기쁨을 말할 때 풍성과 부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감수성을 얘기할 때는 풍부하다, 풍성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약간의 미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 그런데 말이죠. 보통은 풍성, 풍부, 부요는 돈이 많거나 음식을 거하게 차렸거나 뭐 이런 식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필요가 넘치는 것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깊도다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찬송을 통해서 찬송의 가사를 쓸 때는 세상의 말의 짝들이 사실 잘못된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즉 찬송시를 쓰다 보면 본래 말의 쓰임새에 맞게 쓰는 법도 배우게 되고 말과 말의 호응관계, 말의 짝을 찾는 일도 전보다 훨씬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학 실력이 좀 되는 분들, 문학적인 그 감성이 있는 분들은 찬송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기도할 때 내 평생에 쓸 수 있는 고사한 말은 다 나온다고. 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평상시에는 그냥 근데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는요 정말 품이 있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죠. 기도하듯이 우리가 언어 생활할 수 있고 찬송하듯이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이나 이 서신서에 보세요. 거의 찬송하듯이 대화가 화답이 되잖아요.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쓰다 보면 희한하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닌데 본래 말 뜻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요. 말과 말의 짝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어울리는 거였구나. 근데 이걸 갖다 보면 세상은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배우는 게 뭐냐면 풍부와 또는 부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부요한 사람 치고 별로 깊은 사람 많이 못 봤죠.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말이 나와요? 뭔 부자라고요? 그래요, 졸부.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쓰기는 펑펑 쓰는데 그 속에 기품을 찾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유하고 있어야 사람이 가볍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말을 그렇게 부유함을 쓸 때 기쁨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부유함에 관해서는 물질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과 또는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때 부유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 말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즉 지식과 지혜를 말할 때 부유하다, 풍성하다 이런 말을 쓸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부유함을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지식과 지혜를 말할 때 부유하다는 말을 쓸 수 있어야 그 다음 연결이 나옵니다. 부여와 기쁨이 나오는 거라고요. 부여와 기쁨을 물질에만 쓸 때는 부여하다는 것을 물질과 상호에 쓸 때는 우리 인간적 배경을 표현할 때만 부여하다는 말을 쓰면은 기쁨이라는 말과 연결이 안 됩니다. 말 하나가 틀어지면 그 다음 말과도 짝이 호응 관계가 잘 안 맞거나 왜곡된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하다는 말을 가장 복되게 쓰는 거 뭐냐면 어떨 때요? 지식과 지혜를 표현할 때. 믿음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을 붙들고 나는 믿어. 이거는 제가 그렇지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믿음이란 말은 원래 가장 어울리는 때가 언제냐면 증거가 없을 때. 아무런 증거나 붙잡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할 때 그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말을 빛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쓸 때에 믿음과 구원함을 연결해 보세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맞죠? 예를 하나 드릴까요? 다 이해하신 줄 알지만 눈이 뭡니까? 폭설이 내린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5명 있어요. 폭설이 내렸어요. 길이 없어요. 마을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생존을 위하여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지쳐서 이제 거의 탈진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고 따라와 봐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내려가면 마을이 있을 것 같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구조 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분명히 구조 탐색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랬을 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 네 여기 산 지리를 아냐? 몰라. 와본 적 있냐? 없어. 무슨 나침반이 있거나 지도가 있거나 뭐 하늘에 무슨 뭐 계시를 받았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따라하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경우에 누가 따라갔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냥 믿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한 사람 따라가서 둘이가 마을을 찾아와서 살아났어요. 남은 3사람, 한 사람을 따라 2사람, 3사람은 진짜 헬기가 와가지고 한 이틀 더 있다가 구조를 했어요. 서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쪽을 따라간 사람과 먼저 살아난 사람들 있죠? 이 사람 앞에 헬기 타고 온 사람 좀 미안한 거예요. 좀 미안해서 말해요. 내가 믿었는데 그냥 좀 헬기가 올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했어. 그런다고요. 제가 지금 말한 요지를 잘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려가다 더 큰일 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어떤 걸 취하는 게 더 옳으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 언제 써야 어울리는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 언제 써야 어울리냐.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갔을 때 믿음이란 말은 그와 같은 상황이 더 어울린다는 얘기지. 조난당했을 때 꼭 어떤 미친놈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믿음이란 말은 그때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헬기로 구조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자기를 믿었지.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란 말은 그만큼이나 붙잡을 것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진짜 마음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이거는 주장입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주장 하나를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가장 믿음이란 말을 바르게 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졌다.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증거 하나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딸랑 차한 번 남겨놓고 왔어요. 1년에 수십만 부가 찍혀져 나오는 이 수많은 책들 중에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의 신자 입장입니다. 진짜 우리가 불신자일 때 생각해 보면 불신자 입장에서 막상 이 책 한 권 들고 당신의 인생을 걸어라는 얘기는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아하, 부요함이라는 말이 지식과 지혜에 쓰이는 말이었구나. 부요함을 경제적 영역에서 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가장 부요하다, 진짜 평안을 주는 부요는 지식과 지혜이구나. 그리고 이 부요함의 최상급을 표현할 때에야 우리가 깊도다. 즉 지식과 지혜의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높다라는 말보다는 깊다라고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즉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도다라고 찬양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잘 모르는 것이구나. 우리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과 지혜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모르는 거구나. 즉 우리는 부요하지 못하구나. 근데 성경에 뭐냐면 때가 되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아, 그때가 가까이 오긴 왔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저로 로마서 11장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까 그랬죠, 은밀하게 감춰놓지만 보여주신다 그랬죠.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알게 됐어요. 즉 지식과 지혜를 찬송할 수 있을 만큼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11장 이야기라고 깊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1장까지를, 로마서 11장까지를 듣고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11장까지를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능력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충분히 깊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고도 깊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만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한 만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부요하다는 것은 또 어디서 깨닫게 됐을까요? 11장 33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후반부 말씀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판단을 해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판단을 해오셨습니다. 무슨 판단?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가 부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과 지혜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사표현입니다. 그 의사표현의 나타남과 그 의사표현대로 되는 일과 그 된 결과들의 유익을 볼 때,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의 그 완벽함에 대하여 바울은 찬송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하려면요,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에 대하여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헤아리지 못하는 일은 대부분 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하나, 둘, 셋, 많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수하면 조를 어떻게 세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그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판단의 경우가 너무 많아서, 솔로몬의 재판 같은 일이 너무 많아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듣지 못하는 것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인간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계시고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때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깨닫습니다. 그 판단에서부터,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의 속이나 사건의 인과관계나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지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판단, 우리는 그 판단만 보게 되는데 그 일이 이 일들, 그러니까 그 앞선 것들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에 부요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지식과 지혜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세상과 세상 임금에 대하여, 곧 옛 뱀 마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도 내리셨습니다. 누가 마귀를 숭배하는지 다 아시고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보면 다 판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누구도 간섭하고 재검을 요청할 수 없으니 이는 주께서 누가 의로우며 불의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이며 그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이는 증거로 나타낼 것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들기로 정하신 길을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 깊도다, 기쁨의 은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울의 찬수에는 끊임없이 한 가지 사실과 사고가, 생각이 전제로서 밑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한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깊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그 반대편을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유한함을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얻는 유익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사람의 무지와 자금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서 배우면 사람의 자금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이 커지기만 합니다. 스스로 크다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보면 계속하여 나는 작습니다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묵상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그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에서 찾으십시오. 내 자신의 무지와 부패를 깨닫고 겸손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 깨달음 그때로부터 나의 빛나는 지식과 기쁨에서 나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지하다, 내가 부패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묵상하고 찬송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내가 무지하거나 내가 부패하나, 이게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알고 있던 지식이었어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찬양하게 되면 그 도중에 얻는 지식이 있는데 나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갖고 있던 그 지식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동안에 깨닫게 돼요. 그 지식은 객관적으로 나의 자금이고 나의 무지고 부패함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리어 빛나게 해주세요. 스스로 의롭다는 자는 더럽혀지고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저 어두운 데 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윗도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베개가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하들이 다 떠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높여주셨어요. 자기의 자금을 깨닫는 지식, 하나님은 높습니다, 깊습니다, 나는 얕고 작습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자 하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지식이었어요. 이건 이미 판단이 끝난 지식이었어요. 마귀는 이걸 뒤집자고 했죠.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광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사람을 높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깊도다 하고 찬송하십시오.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친구지만
그 정죄했던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욥에 대하여 그 말을 적용하는 게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 자체는 옳은데 이 말을 욥에게 지금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의 욥에게 적용할 말은 아니에요. 말 자체는 맞아요. 아시겠죠? 지금의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걸 그냥 갖다가 붙여버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이 틀린 게 된 거예요. 그럼 말 자체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옳은 말들을 친구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자, 방향과 의도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의 지식,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큼과 사람의 무지함에 대한 비교를 참으로 옳게 말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발입니다. 소발이 했던 말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실 때 지금 있는 것보다 2배나 된 걸 보여주시기를 바라더라. 그러니까는 욥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막 지금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발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감춰놓은 많은 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네가 지금 아는 것보다 2배나 더 해주시길 바란다. 무슨 말이냐면 욥아 네가 잘난 척해도 아직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내 불법에 상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우리 번역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잊게 하여 주다. 누가 잊었다는 얘기죠? 욥이 잊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잊게 해줬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번역이 그래서 틀렸다. 지금 내용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너의 죄를 네 자신이 잊게 해주셨음을 알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18 보면 우리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많이 봐줬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욥 네가 잘난 척하고 지럽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죄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 2배나 남아있어. 지금까지 네가 잘난 척 까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까부는 것들에 대하여 죄를 다 묻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 원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네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네 불법에 상응하는 대로 취하셨으면 너 벌써 죽어야 돼.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알 된다. 이것 자체가 네가 지금 갖지 못한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소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바울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불려지게 된 노래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바라는 그분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을 알고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무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참 지식은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지혜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의미를 두실 수 있는 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와 무관하면 그것은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때를 이미 이 말씀 통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네. 36절까지 다 마칠 때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바울의 이 11장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스라엘 회복을 어떤 의미에서 예언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완성되었을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